사순 제5주간 예루살렘 상경기.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나?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는 예루살렘에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전해주면서 그분의 지상에서의 도정이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 일들은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 하느님을 찾는 여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의 예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이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답의 실마리를 전해줍니다. 사실 이 질문을 우리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3번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라는 질문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나옵니다. 이때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어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2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리코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고를 하십니다. 고조되는 갈등.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갈등은 점점 고조되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폭발합니다. 문제는 과연 무엇이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했으며 그로 인해 제자들은 왜 두려움과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예고 뒤에 나오는 장면은 이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 의하면 제베데오의 2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2 제자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아들들을 향한 따뜻한 정이 담겨있는 이 애원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매우 불쾌히 여겼다고 합니다. 갈등의 실마리.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신언과 하느님 나라의 정체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유혹을 받으신 후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가셔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은 모두 하느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선포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섬김과 봉사, 희생과 사랑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몰두하고 서로 논쟁하며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정체. 그런데 사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질문은 제자들만의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단식하신 후에 당하신 유혹의 내용이 하느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선포하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실체인지 끊임없이 찾고 고민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만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도 다음날 이른 아침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기적이 있은 후에는 그러한 일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아 많은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고 파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엄청난 기쁨에 쌓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대자들의 강한 저항을 통해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조금씩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위기의 결말.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이 결단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될 것이며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모임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결심으로 엄청난 의문과 두려움에 휩싸이며 겪는 제자들의 위기는 예루살렘 입성한 후 절정에 도달합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와 끊임없이 대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흔들립니다. 급기야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길 기회를 엿봅니다. 파스카 만찬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신 후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향해 가시면서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번민으로 휩싸인 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자들은 스승이 잡히기 직전까지 왠지 모를 깊은 잠에 빠집니다. 결국 적들이 다가와 그분을 잡아가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동안 베드로는 사랑하는 스승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후 슬피 울었고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의구심과 두려움 그리고 위기의식은 이렇게 폭발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나 보게 된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며 한 곳에 모여 숨게 됩니다. 그분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엄청난 좌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이 작은 그룹을 아주 작고 두려운 다락방에 가두어 놓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하느님 나라를 찾아 헤맸으며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부활이라는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빈 무덤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전환점은 빈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 스승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방문했던 몇몇 여인이 돌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분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락방으로 돌아간 그들은 살아생전에 남겨놓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당신께서는 순환과 죽음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 빈 무덤은 그분께서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서 만난 신비로운 젊은이의 말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이후로 여러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여러 차례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자신들과 함께 계시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 믿을 수 없는 사건, 기쁜 소식, 깊은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들과 행적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 찾고 선포하셨던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한 사랑.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무죄한 스승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분께서 들려주셨던 진복 8단의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난하고 울며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들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시며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자신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 버림받은 자들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극진한 사랑의 종결점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분께서 찾으셨고 선포하셨던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극진한 사랑이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빵과 포도주에 담아 나누어 줍니다. 빵과 포도주, 이 안에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니 동산에서 엄청난 고통 중에 피와 땀을 흘리시며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은 그분이 인간의 운명을 어디까지 당신 것으로 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이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인간으로서 맞닥뜨려야 하는 모든 조건, 심지어 죽음과 죽음 앞에서의 번민까지도 당신 것으로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연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욕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과 절망을 당신 것으로 하십니다. 가장 참혹하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처참히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당신 것으로 하십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이들의 절망을 당신 것으로 하시며 그 절망마저도 기도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마침내 온 인류의 운명까지 하느님 아버지께로 맡겨드립니다. 사랑으로 새로 태어난 삶. 제자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벗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이 사랑만이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가 결국 맞닥뜨려야 하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만이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부터 무엇을 얻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들을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것이며, 바로 그 사랑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 끝까지 그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이끈 것입니다. 십자나무에서 구원이. 앞서 우리는 원조들의 범죄 이야기 앞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인간의 탐욕의 끝은 어디이며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가? 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거기서 비롯되는 온갖 죄악과 결국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죽음, 과연 인간은 그 근본적인 속박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의 지상 도전과 파스카 사건이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벗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만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주님과 함께 순환과 십자가의 길,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탐욕과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분 사랑의 화신이 되어 모든 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의미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지금 내게 있는 것 중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